예,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방인에 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그 얘기들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때에 그런 일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최초의 이방 교회로 인정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형성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교회 성도 대부분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그 비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유대인 교회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 안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에 안디옥 교회는 머지않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제 그 전 과정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제로 터지게 된 거죠.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가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 그가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임한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이방 땅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오게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도 다시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못 깬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한테만 막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구브로는 그 지중해의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인데 우리 지금 지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어쨌든 그곳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옮겨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에게 즉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헬라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방인들에게는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 소식이나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소식이나 뭐 빌립 집사의 전도 소식 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있고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이들도 주님의 사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기록에는 없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슨 이유에서건 이방인을 향한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전도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본격적인 전도라고 표현했냐면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그 전도는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나 에티오피아 내시 혹은 고넬료 가정을 향한 전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경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쪽일지언정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혼혈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세오경을 인정하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는 스스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질문했던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그의 앞에 나타났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것을 그 빌립에게 질문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죠.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처럼 기도했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의 전도는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한 첫 케이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일단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주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여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방 선교가 분명한 주님의 뜻임이 드러나는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의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는 그곳으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어 확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8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것으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한층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안디옥으로 파견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에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라는 뜻의 그 바나바라는 그의 이름은 사도들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새롭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의 성품을 보고. 무엇보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스러운 유대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방인의 믿음을 인정하였고 그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꼭 필요한 성품은 착함입니다. 착함. 본문의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좋은 것, 좋은 일을 나타내는 말이며 도덕적인 성격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착하다는 겁니다. 무슨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만약 믿음이 강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있는데 믿음도 강하고 성령 충만함은 있는데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뭐 신천지나 이단들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은 신학도 잘못되어 있지만 어쨌든 막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착하기는 한데 성령에 소홀하고 믿음에 관한 깊은 상념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도덕주의에 빠지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 깊은 신앙과 함께 착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착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착함이 부족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들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모습, 불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기독교 전체가 욕먹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어쨌든 바나바의 착함은 그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만큼이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당연히 사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가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예전에 사도들에게 변호했었던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인물이죠.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던 그 사울을 불러 안디옥 교회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펼쳤던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성도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말씀을 기본에서부터 가르치는 일이 아주 중요했죠. 그 사람들한테는 여호와 신앙이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불리게 됩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쫓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크리스찬,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말이죠. 크리스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에 전미사 IAN을 붙인 것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전미사 IAN은 무엇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1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쫓아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학자들 중에는 이 안디옥 그 성도들의 별명인 그 그리스도인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렇더라도 분명히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나타났기 때문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맞잖아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사도들이나 이런 선지자들, 교회 그 지도자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고난증에 있는 그 성도를 격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이곳으로 방문했다는 것으로 이방인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기독교 공동체로 어떻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인정한 교회니까 방문을 한 거 아닙니까? 이단 교회에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같은 형제 자매로 봤다라는 겁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예언까지 합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주님 주신 은사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예를 들어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러면 교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물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배할 때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제가 절에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가보의 그 예언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가보는 이후에 사울 즉 바울 되었을 때에 뭐 체포될까지도 예언했던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2년 뒤에 약 2년 뒤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그 아가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 세계적인 흉년이라기보다는 로마가 지배했던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이죠. 그 지역에 한해서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아가보가 뭐 거짓말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로마를 세계 중심으로 여겼던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로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이 흉년으로 유대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겪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같은 주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였고 양쪽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부흥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 이방인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자매로 인정하게 되고, 결국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부닥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렇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편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편견 없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했던 사람들, 전해진 예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이방인들, 이방인 새신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자, 늘어나는 사역을 위해 기쁨의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 교회의 건강한 부흥 앞에 자신의 통념을 깨고 이방인을 형제 자매로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가 제도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제 변명이지만 분위기에 이끌려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분위기에 이끌려 성도수, 교회 재정, 분기별 전도 인원, 교회 개척, 이런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한 적이 한때나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품으셨던 영혼을 향한 사랑, 예수께서 실천하신 인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품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전도와 교회의 방법입니다. 그 이후의 것이 있다면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거창하게 떠들어도 변질되고 오염된 개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욕심, 욕망, 정욕을 거부하고 그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그 사랑을 삶에서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을 냅시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예상하지 못한 열매로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내가 깜짝 놀라도록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나에게 그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길, 확실하게 알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